할렐루야. 네, 금요 비전 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가 시작됨으로 우리 기억하며 같이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은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어제보다 오늘보다 더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품 안에 거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거하며 내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도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찬양하나오니 주님 이 시간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 내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담아 우리 가사 한 고백 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 내 소망은 주 너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내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 주 내 소망은 주 너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날 예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 내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 주 내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주의 사랑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 주의 사랑,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그 사랑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신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주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이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 이 자리가 그러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이 시간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림.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 가네.
기도로 무기 삼으면 원수들 무너지리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네. 기도로 무기 삼으면 원수들 무너지리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음으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정말 주님의 기쁨 되기를, 우리의 생명조차 주님의 것이니 주님의 영광 위하여 사용되길 원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이것이 입술의 고백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을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지만,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2절 고백합니다.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떠나지만,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오직
기도하길 원합니다. 같이 찬양에 고백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 내 소망은 주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이전보다 오늘 더 주님을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주의 품에 기대고 주의 사랑으로 내 삶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 오직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더욱더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알 수 있는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 전해질 때 주님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주실 은혜를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의 소망은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길 원합니다. 주님, 하루하루 더 주님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영원히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하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예배 시간 온전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예배 시간 온전히 주님 예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잘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예배받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저희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며 우리를 사망에서 빛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때에 따라 강한 손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두 손 들고 나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르침대로 겸손하게 살지 못했고 또한 교만하고 기도하지도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셔 저희를 가르쳐 주시며 주의 뜻을 알고 행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명령을 준행하는 성산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성산교회가 이 지역에서 빛된 소금으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교회에 영육간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며 그 마음의 평안함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와 형편에 따라 공급하시며 손을 펴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의 간구에 응답하시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성도들의 걸음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제2복음다발 복음장 주간 예배입니다. 복음장님들을 교회의 여러 어려운 곳에 섬김과 돌봄의 일꾼으로 세우셨으니 지혜와 건강과 명철을 주셔서 맡은 바 부르심의 자리에서 기쁨과 감사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복된 말씀 들고 서신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네, 제가 한 절, 우리 다 같이 한 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제2 복음다발 복음장 나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늘은 복음은 지식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네,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목사가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복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했던 부끄러운 경험이 있습니다. 고등학생 때였는데요. 고등학생 때 동아리 루아라는 기독교 중창단이라는 같이 기독교 동아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독교 동아리 안에서 이제 매주 토요일 날 저희 때는 토요일 날도 학교를 갔었으니까 토요일 날 학교가 끝나고 같이 모여서 연습하고 찬양하고 나가서 전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아리의 특성은 점심시간마다 모여서 다 같이 모여서 밥 먹고 얼른 먹고 모여서 기도하는 동아리였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장소가 없어서 학교 복도에서 이제 1층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음악실 앞에 복도에서 모여서 기도하던 날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모여서 한 10명 정도가 이렇게 모여서 다 같이 막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도하면 다 같이 모여서 이제 큰 소리로는 할 수 없으니까 학교 교실 그 복도인데 그래도 작은 소리로 다 같이 통성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그 고등학교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뒤에 막 모여드는 겁니다. 이렇게 막 모여들더니 막 수근수근 막 거리면서 쟤네 보라고, 쟤네 사이비 아니냐고, 저 미친 것 같다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렇게 하루 이틀 정도 수근거리는 일이 있었고 한 3, 4일째 되는데 어떤 친구가 뒤에서 막 이렇게 장난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장난치는 소리가 들리더니 뭐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사람이 왔는지 와서 뒤통수를 빡 때리고 도망가는 겁니다. 저희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고개 숙여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뒤통수를 딱 때리고 도망갑니다. 막 그렇게 하다가 마음이 좀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이게 참 뭐 하는 건가 좀 그런 저희가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요즘 말로 하면 현타가 온다라고 하는데 이 마음이 요즘 이제 참 부끄럽게도 이걸 내가 왜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군거림을 듣고 막 뒤통수 때리고 도망가고 이런 경험을 몇 번 하다가 제가 그 모임에 가기가 마음이 어려워져서 모임을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신학교 지망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나가는 게 참 너무 부끄럽고 때론 무섭기도 하고 괜히 이것 때문에 내가 왕따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가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그 모임을 유지하지 않은 제 모습이 부끄럽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 자리에 있는 게 너무 부끄러웠었습니다. 이처럼 성도 여러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 때문에 부끄러운 일이 있거나 아니면 복음 때문에 내 자신이 피해를 보는 일들을 경험한 적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로마서 오늘 같이 읽은 로마서 본문의 성도들도 그리고 이때 당시에 배경에 가진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피해를 보거나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는 바울의 서신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그래서 그런지 더욱더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이라는 짧은 서신 안에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래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지 짧은 1장 안에서만 해도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우리 열심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뭐 이러면서 우리는 복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며 그를 위하여 하나님이 뭐 이런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사실 복음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새신자분들은 모를 수도 있겠지만 금요예배 앉아 계신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라면 복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다 하시는 분들일 것 같습니다. 근데 복음 사실 단어 그대로만 보면 기쁜 소식 아닙니까? 네, 복음이 우리 가운데 기쁜 소식으로 왔습니다. 너무나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단어 그대로만 한번 생각해 보면 기쁜 소식이라고 한다면 사실 뭐 군대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휴가 받아야 기쁜 소식일 거고 제가 돈이 없다고 하면 돈이 생기거나 로또 당첨되거나 이런 게 기쁜 소식일 거고 회사원이라면 뭐 승진하거나 이런 것들이 기쁜 소식이지 않겠습니까?
자녀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자녀가 생기거나 이러면 정말 막 신이 나서 막 방방 뛰면서 와 정말 기쁜 소식이다라고 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입니다. 나 이런 일이 생겼어 하면서 자랑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기쁜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사실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정말 생기가 막막한 사람, 내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고 내가 정말 이 살아가는 이 삶이 정말 힘든 사람에게 참 복음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질문들도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는 많이 하게 됩니다. 정말 어려워서 우울증에 걸려 있는데 너는 죄가 있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어. 이 얘기가 과연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와닿게 될까? 거부감이 오히려 더 생기지 않을까? 너가 뭔데 나의 상황을 알고 너가 뭔데 이게 기쁘대 난 하나도 기쁘지 않은데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회 안에 있을 때, 특히 군대 안에 있을 때도 그런 생각을 더 자주 하면서 복음을 참 어떻게 전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 로마에서의 복음, 로마에서의 그리스도인 그 상황은 더욱더 치열했기 때문입니다. 이 로마는 당시 황제가 곧 신과 다름없는 그런 엄청난 지위를 가졌던 그런 배경 아닙니까?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는데 다른 종교를 믿는다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어떤 게 바로 이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일입니다. 당시 로마는 전 세계의 중심지였습니다. 너무나도 발전이 많이 되었고 그래서 부귀영화,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로마 시민입니다. 우리 로마 서신을 통해서 보더라도 이 로마 시민권 하나가 얼마나 귀한 건지 시민권만 있어도 뭐 처벌을 면하기도 하고 이 시민이라는 것만 해도 내가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 로마의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안에서 십자가 복음은 참 초라해 보입니다. 이 십자가 복음을 믿는다라고 한다고 해서 이득이 되는 게 없어 보입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자기의 집도 다 뺏기고 잡혀가서 처형당하기도 하고 부끄럼 당하기도 하고 조롱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무덤 안에 숨어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로마에 갔는데 이런 무덤 안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그런 형태가 지금도 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짐승에 끌려가서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가서 목숨 걸고 싸워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 그냥 가만히만 있었어도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었던 이 바울인데 괜히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이 복음 전하러 다니다가 감옥에 갇히고 조롱당하고 숨어 다니고 무식한 사람 취급받고 배신자 취급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이 처진 다 가졌던 로마 시민이었는데 그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비참해 보입니다. 바보 같아 보입니다. 가만히만 있었으면 돈, 권세, 명예 다 갖출 수 있었던 이 사람이었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 보면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나 다 잃었는데. 저도 사실 20살 초반 때만 해도 이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매년 선교를 나가고 매년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나는 주를 위해 죽을 수 있어 했는데 사실 이 가정이 생기니까 그런 고백이 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내가 없으면 어떡하나라는 걱정도 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점점 더 이 세상에 있을수록 더 청년에서 나이가 들수록 더 신앙이 강력해지고 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이 성숙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혹은 로마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사실 그 당시 나 예수님 당시의 시대였으면 나도 예수님 봤으면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인데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로마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었다고 생각을 한번 그 배경에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저기 소문이 들릴 겁니다. 야, 예수님 다 가짜래라는 소문도 들릴 거고,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가짜라는 소문들도 들릴 거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라는 거 다 쇼라고, 진짜 죽은 게 아니라 죽은 척했다 뭐 살아난다는 이야기들도 있고, 아니면 야 이거 신이라고 하면서 갑자기 와가지고 막 복음 전하다가 사람 창에 찔려서 죽었어, 고문당하면서 죽었어, 이래도 예수님 믿을 거야? 이런 여기저기에서 부정적인, 복음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이 많이 들립니다. 그리스도인은 다수가 아니라 소수였습니다. 소수인데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소수가 아니라 핍박받고 고난받는 소수였습니다. 굳이 소수의 길을 택할, 명예가 있는 소수였으면 몰라도 이런 소수에 내가 속할 이유가 있을까? 제가 만약에 그 당시 배경이라면 참 믿음 가지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복음을 믿는다고 내가 과연 사도 바울처럼 로마 그리스도인들처럼 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참 이 사람들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바울은 이런 배경 안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 그래서 가장 먼저 복음에 대해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2절 말씀 보길 원합니다. 로마서 1장 2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띄어놔 주세요. 2절 띄어놔 주시면, 여기서 이 복음에서 이 복음은 이라고 말하면서 설명하고 있는데 정말 어려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어는 누굽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주어 누가 주신 겁니까? 네, 어렵죠. 저기 써 있는데 네, 하나님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 복음의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사실 이걸로 말은 다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처럼 이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보면 쭉 설명하다 마지막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셨답니다. 그런데 어디에? 성경에.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에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그 내용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초점은 딱 가운데 있습니다. 누구에 대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곧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써져 있는 책이다라는 겁니다. 이 구약시대의 이 내용들도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는데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써진 게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정의 아니겠습니까?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곧 하나님이 주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고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이 이 복음 가운데 주어로 주어져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미리 약속하신 것, 계획된 것, 성경 그리고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길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나를 가리켜 한 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선지자와 모든 모세의 율법들이 나를 가리켜, 예수를 가리켜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바로 다음 절에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면 로마서 1장 3절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은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셔서 인간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다라는 겁니다. 100%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100% 하나님이 인간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라면 그것으로 끝났다면 이 설명이 많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근데 역시 바울은 이거 붙이고 있죠. 4절 말씀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보면 바로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셨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100% 죽음을 당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죽은 게 가짜다라고 쇼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았기에 죽으셨고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복음에 대하여 아까 2절 말씀을 읽은 것에 대하여서도 와 진짜 감탄이 일었습니다. 와 역시 사도 바울 다르구나. 정말 이렇게 간단하고 핵심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구나라는 것에 대하여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것이 복음인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이 복음은 나에게 줬습니다. 바로 이 방금 읽었던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소유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셨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바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설명하면서 5절에도 보면 이것이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사건 사역들이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입니다. 그래서 동격으로 7절 말씀에도 보면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 주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동등된 분임을 더욱더 표현하는 단어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데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되고 그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셨고 우리의 주인 되셨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복음에 대하여서 먼저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단도 많았고 그리스도인을 공격하는 자들도 많았기에 가장 먼저 이 편지에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편지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이 편지를 받는 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감사였습니다. 8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까?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사도 바울의 별명은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의 부르심은 명확했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게 됐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복음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문이 열렸다라는 이 소식을 사도 바울은 알고 정말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이 문이 열렸다구나. 하지만 이 문이 열렸는데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이방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이 사도 바울은 내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가서 전해야 되는구나. 이런 설렘을 가지고 가서 전하는 것을 힘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역할이 누군가 가서 가르쳐야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그 역할이 나에게 주어졌구나. 감탄하고 감격하면서 이 사역을 할 것을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빚진 마음, 내가 가서 전하지 않으면 그들 듣지 못한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물론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만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 사명을 철저하게 분명하게 인식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로마에 이 로마 이방인들이 믿는 자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것을 들었을 때 아마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열렸다는 것이 진짜 사실이구나. 저들 가운데 믿는 자들이 이방인 가운데 믿는 자들이 생겼구나라는 소식을 듣고 이것이 사실이구나. 더 확신을 가지고 기뻐함으로 내가 더욱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했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 전해주지 않았다면 지금도 복음을 몰랐을 수 있는 우리도 죽어 마땅한 복음을 모를 수도 있던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 또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힘쓰고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복음을 전할 때 그냥 교회 가자라고 하거나
사실 많은 준비 없이 그냥 전도지를 주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는지 우리 9절 말씀, 10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항상 쉬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10절 말씀에도 보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길 얻기를 구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 가운데 그들에게 나아갈 방법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전도할 때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은 내 힘으로 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런 방법들이 생길 수 있도록, 그리고 항상 쉬지 않고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그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네, 이러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사실 동시에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11절에서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지 나의 역할은 그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되길 원한다. 그리고 12절 말씀에도 이것을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피차 같이 아니함을 얻기 위한다, 얻고 싶다라는 마음. 내가 복음을 전한다,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만한, 내가 더 윗자리에서 너에게 주겠다, 이 선교지에서 많이 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함으로써 같이 은혜 가운데 거하고 나도 전하는 것뿐이다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나도 은혜로 복음을 알게 되었다라는 겸손한 마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 간절히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대하는 태도는 가장 먼저 1절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기서 계속 되는 표현은 나는 종입니다. 나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는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다 수동적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종이고 부르심을 받았고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체십니다라는 것이 이 사도 바울 가운데 분명하게 가장 먼저 드러나 있는 모습입니다. 종이란 무엇입니까? 완전하게 헌신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의 운명이 완전히 주인의 처분에 달려있죠. 그리고 이 종이라는 것은 어떤 전제가 있는데, 그것은 주인이 있다라는 전제죠. 종이라는 것은 주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이 항상 존재한다는, 주인이 없으면 사실 종이 아닙니다. 그렇게 주인이 항상 존재하는 것이 종입니다. 내가 종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종은 무조건적인 종이 아니라 이 구약 시대에도 종이 있었는데 7년 후면 이들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풀려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집이 너무나 주인이 마음에 들고 이 집 안에서 내가 계속 살고 싶으면 내가 원해서 내가 평생토록 그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법적 테두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랑의 노예, 사랑의 종이었죠.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원토록 종이 되길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라는 그 종이 표현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뒷부분에도 나는 빚진 자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결국 나는 종이고 나는 빚진 자고 나는 부르심을 받았고 택정함을 입었고 다 하나님이 하셨기에 나는 그저 할 뿐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수동적인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하겠습니다. 이러한 능동적인 태도도 분명하게 동시에 같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아까도 맨 처음에도 말했듯이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 도대체 내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이 복음을 대하는 태도를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나도 사실 복음에 대해서 잘 아는데 나는 왜 이러한 마음을 가지지 못할까?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알기 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복음이란 무엇인지 설명하면서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우리 오늘 제목처럼 복음은 지식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지식 교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에 대한 지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사는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 그리고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산다라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신 그분이 그런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분이 내 안에 나와 함께 지금도 살고 계신다라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거죠. 내 안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주인이 있다는 것이 전제되듯이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하고 있는 것이 전제되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거죠. 사실 천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지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긴 것이 지옥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복음 또한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그 관계, 그것이 복음이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불의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의는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관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어 그분으로 인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모든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 그 모든 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복음을 지식으로만 받아들인다면 복음은 기쁜 소식이 되고 감사한 사실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삶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정도로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감격하는 그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의인데 죄 용서받는 것을 잘 알지만 우리는 지금도 잘 변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 때만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잘 알 때 가능합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주인이 있다라는 것이 전제되듯이 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복음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진정한 마음가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다른 이름은 무엇입니까? 네 글자로 표현한다면 임으로 시작해서 엘로 끝납니다. 네,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 자체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복음이다라는 거죠. 그것이 복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놀랍게도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것이 그 사실을 들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된다라는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할 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며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행동 안에 내 주변에서 뭐라 하든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느끼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할 수 있는 대로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1장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16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는 당당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복음 자체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복음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지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산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한다라는 그 사실을 같이 기억하고 우리가 복음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고 복음에 대해서 가장 먼저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바르게 알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많은 핍박을 받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복음인 것을 잘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가 한 행동은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좋은 길 얻기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도록 겸손해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당당하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수동적이고 능동적으로 동시에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산 사도 바울처럼 우리 또한 이러한 모습으로 겸손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도 이방인이었는데 복음을 들었듯이 우리의 주변에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도 복음을 들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담대하게 당당하게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나아갔던 거죠. 저들이 이방인들 가운데 믿는 자들이 생겼고 내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감격하면서 기뻐하면서 설레하면서 복음을 전했듯이 우리도 우리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마음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복음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직 믿음으로라는 찬양하면서 이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하여도 주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기에 그 사랑은 변하지 않기에 오직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2절 고백합니다.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참 이 세상에서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그것이 지식에 그쳤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기억하고 늘 함께 하심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만 복음을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하며 복음을 전했듯이 우리도 우리 주변 가운데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 아닙니까? 우리도 복음의 빚을 지고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할 수 있었지만 복음을 은혜로 알았듯이 우리 주변에도 그렇게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길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뜻 안에서
좋은 길 그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힘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가능함을 고백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지만 동시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 복음에 대하여서 같이 나눴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아들에 관하여 아버지 주님 이 설명한 이 모든 것이 복음입니다. 그 아들이 행했던 그 모든 일이 복음임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것이 복음인데 또한 동시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아버지 주님, 우리가 늘 감사하며 아버지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도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도 죽어마땅한 아버지 주님 복음을 모를 수 있었던 이방인이었지만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복음에 아버지 주님 부르심을 받았고 아버지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도 그렇게 입었듯이 아버지 우리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복음을 전할 대상을 위해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이 복음을 알게 된다라는 소식이 우리에게 또한 정말 기쁜 소식으로 와닿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아버지 주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께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셨고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올 때 기뻐 춤추며 뛰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또한 그러한 마음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며 한 영혼의 복음을 전하게 아버지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된 자입니다. 늘 주인이 있는 종인 것처럼 아버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로운 해방을 얻었지만 동시에 주님 안에 매여서 아버지 주님, 주님으로 인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하나오니 주여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사실을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연약한지라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때로는 복음이 부끄럽고 때로는 아버지 주님 이 복음이 나에게 피해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버지 주님,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고 계신다라는 것은, 내 안에 살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나는 죽고 주가 산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복음이 위대한 것임을, 이 세상에서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님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사도 바울은 아버지 주님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 아버지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그러왔기 때문에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러한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아버지 주님 복음을 전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그 놀라운 사실이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더하여졌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아버지 주님 그 모든 사실을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그 은혜, 놀라우신 은혜, 아버지 주님 그 놀라우신 사랑,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참된 믿음, 참된 복음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시간 성산교회를 위하여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 같이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서 선포되는 말씀이 정말 가정에 그리고 모든 이에게 필요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직분자들 또한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두 가정을 사랑하듯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과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육부서와 각 기관이 야외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저 나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공동체를 서로 사랑하고 화합되고 단결된 정말 주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산교회를 위하여서 각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하여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니 주님, 담임 목사님 그리고 교역자들 그리고 모든 직분자들 아버지 주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주님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 가정에 각 필요한 말씀들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교역자들 그 모든 직분자들 그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가정을 사랑하듯 또한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과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인 아버지 주님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육부서와 각 기관이 야외 예배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이 야외 예배가 아버지 주님 나가서 야유회를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아버지 그저 나갔다가 그저 그곳에서 자유를 보고 오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화합되며 서로 그렇게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교회로 세워져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가정의 달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이 끝나는 이 시기에 있지만 되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이 가정을 꾸리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의 이 교회를 한 가족 공동체로 아버지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서로를 위하여 온맘 다하여 서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중보할 수 있는 아버지 주님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교회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주님의 뜻 안에서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이 교회를 칭찬할 만한 교회로 이 교회를 바라보며 정말 흐뭇해하며 기뻐하실 만한 교회로 아버지 하루하루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교회로 아버지 세워져 나가길 원하나오니 주여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많은 이 교회에 아버지 주님 많은 유혹들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단의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이 교회를 아버지 지켜주시고 아버지 주님 이 교회가 아버지 주님 오직 복음으로 다시금 일어나 아버지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 주님 힘찬 발걸음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교회가 우리 교회 안에서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 교회가 아버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아버지 주님 온 세상에 전파됨이 아버지 주님 그런 모습을 서로 기뻐하는 모습으로서 세워져 나가길 원하나오니 주여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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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교회가 아버지 주님 더욱더 아버지 주님이 보실 때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져 나가길 원하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하여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죄를 정말 멀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멈춰서라면 멈춰설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며 순종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본된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참된 진리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국교회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고 죄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참된 바른 진리를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하여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한국교회가, 아버지 주님, 우리 한국교회가 아버지 죄에서 멀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을 본받아 아버지 거룩한 모습으로 아버지 주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많이 무너져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과 타협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죄를 멀리하게 하여 주시금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 복음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본된 삶으로 아버지 세상 가운데 참된 진리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세상에 빛을 비추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복음을 선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또한 진리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감을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 그렇게 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는 전할 뿐 아버지 살아가는 것은 주님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잊지 않고 부르심을 받은 대로 보냄 받은 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복음의 참된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복음을 아무리 전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신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 한국교회가 아버지 주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신뢰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세워져 나아가길 원하나오니 주여,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죄가 만연한 이 사회를 아버지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점점 아직 아버지 많은 이단들이 또한 한국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세속주의가 한국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한국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반성경적 정책들이 한국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이 핍박 속에서도 아버지 우리가 바르게 서 있을 때만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 한국교회가 올바르게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같이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제 북한이 코로나 방역을 명목으로 3년 이상 이 국경을 닫고 외부와 차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장마당으로 삶을 이어가야 하는데 이것이 닫혀서 정말 치명적인 삶이 있고 그래서 더욱더 탈북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탈북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가족들이 살아있는지 걱정도 되고 정말 많은 수수료를 내고 그들을 지원해야 하는 그들인데 이 북한 가족에게 생활비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탈북민들이 이 탈북을 통하여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그 북한 교회 가운데에 지하교회를 개척하는 일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이 모든 상황이 정말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오히려 더욱더 복음이 선포되는 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이 북한 인간이 신이 된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 참된 빛을, 진리의 빛을 알 수 있는 우리 북한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저들은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가 북한을 위하여서도 기도하길 원합니다. 탈북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그들은 많은 걱정 가운데 탈북을 하였습니다. 아버지 주님, 그리고 아버지 주님, 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관심 가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탈북자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 오히려 그 북한 땅 가운데에 복음이 선포되는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탈북민을 통하여서 복음이 선포되고 그 가운데 치아교회가 개척되며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이끄심에 아버지 주님, 놀라우신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아버지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 이 북한이 변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이 신이 된 것처럼 자칭 신의 모습을 갖추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주님, 그들이 아버지 죄에서 멀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히려 그들 가운데에 복음이 먼저 선포되었고 그 땅 가운데에 복음이 아버지 널리 확산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주님, 복음으로 인하여 아버지 놀라우신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던 땅이 바로 북한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이 무너지고 아버지 주님, 치아교회에 숨어서 아버지 목숨 걸고 그들 또한 아버지 주님, 많은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 주님을 믿는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핍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핍박이 얼마나 아버지 주님 많은 피를 뿌리며 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이 선포됐는지요. 아버지 주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아버지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했듯이 아버지, 우리 같이 쓰는 한 피를 흐르는 그들을 위하여서 관심 가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쉬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버지 주님, 그들이 나아갈 길을 구하며 그들에게 복음 전할 길을 찾아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아버지 주님 잘 활용하여서 더욱더 그들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는 일들로 아버지 주님, 그러한 일들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각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이 끝나가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가 정말 부부가 먼저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들은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그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오늘 같이 주간하여 섬겨주신 제2 복음다발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워지는 복음터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가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부부가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 이 부부 관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관계입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이 부부가 서로 미워하고 서로 남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 이 부부가 아버지 주님 서로 아버지 주님 싸우고 서로 미워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본받아 자녀들도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도 자녀를 사랑하고 아버지 주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자녀들의 학업, 진학, 취업, 결혼의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세워가는 이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족인 이 제2 복음다발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제2 복음다발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복음다발도 아버지 주님 다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봉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정말 가정을 사랑하듯 우리 이 가족으로 교회의 이 한 공동체로 묶여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서로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한번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가지고 온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각자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기도한 이후에 자연스럽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